오늘은 경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2010년 중국에서만 매출을 1조 2천억 원을 돌파했던 국내의 의류 업체가 있죠. 이랜드입니다. 이 이랜드의 중국 지사에 있던 최종양 대표라고 하는 분이 현지 매장을 이렇게 시찰하게 됩니다. 최종양 대표가 현지 매장을 이렇게 시찰하다가 흠을 제품에서 발견하게 되죠. 패딩 코트는 두께가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하지 않고, 단추는 잘 여미어지지 않고, 그리고 모지 코트 같은 경우는 박음질이 일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급화 전략으로 한 벌당 약 70만 원대 하는 그 옷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최종양 대표는 그 두 종류의 코트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대로 판매를 했다가는 고객들이 이 사실을 눈치채거나 알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코트 전체를 회수한 다음에 직원들을 강당으로 전부 200여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약 70만 원 정도 되는 그 코트 한 벌을 들고 가위로 밑단부터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침묵한 뒤에 최경영 대표는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불량 제품은 생산 라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라도 고객의 외면을 받으면 한순간에도 회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가위를 다 나눠주고 약 1770벌의 옷을 전부 다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객들이 불편해하거나 원하지 않는 옷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 옷을 잘라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 항상 계산을 합니다. 1770벌 곱하기 한 60만 원대로 잡아도 얼마인가 대충 봤더니 한 12억이에요. 그냥 그거 도네이션 좀 해주지. 이랜드라고 하는 이 회사가 고객의 눈치를 보고요, 고객들이 혹시라도 이걸 알아챌까 봐 걱정이 돼서 그날 한날에 12억이라고 하는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가 정리한 겁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불량 휴대폰 15만 대를 태워버렸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15만 대 그러니까 안 다가오는데요, 또 계산을 그랬더니 750억이에요. 소비자들, 커스터머들이 만약에 이것이 불량품이라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한 제품만 안 사는 게 아니라 삼성이라는 그 기업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건희 회장도 휴대폰 15만 대를 다 불태우도록 지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기업도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커스터머들이었습니다. 낙하산을 만드는 한 기업의 CEO는 불량품을 줄여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자회사에서 만든 낙하산을 직접 메고 회사 사장이 비행기에 올라타서 직접 뛰어내려서 낙하산을 펼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게 되면 백화점은 굉장히 변화에 민감한 곳입니다. 근데 그 변화는 바로 누구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고 눈치를 보냐면 고객들이에요. 고객들이 식상하게 느끼거나 변화에 민감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 고객들이 수가 줄어들까 봐 고객들 눈치를 보고 미리미리 변화를 주고요, 그들의 눈이 실증나지 않도록 그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끊임없이 갖다 놓으면서 변화를 시도합니다. 정치인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봤더니 바로 표심과 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강하게 의식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삼성은 마찬가지로 이랜드도 이 회사들도 전부 다 고객들의 눈치를 봤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강하게 고객들을 의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경외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어 원어 단어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눈치 본다는 말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 원어 단어가 강조하는 것은 무언가를 강하게 의식하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외예요. 누군가를 강하게 의식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그걸 눈치 본다 그래요. 강하게 의식할 때,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써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과 사건보다 강렬하게 의식할 때 나타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다가오게 표현한다면 이게 뭐냐면 바로 경외는 첫 번째로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바로 경외예요. 제가 주안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요즘 최근에 참 제가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목회가 보람 있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주안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라고 목사 스스로가 격려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연락을 하셨는데 상담이었어요. 상담 내용이 뭔가 하면 건물을 팔아야 돼요. 건물을 파는데 이 건물을 팔기 위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건물 안에서 특별한 어느 기간 안에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기록하는 곳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건물에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이전트가 이건 그냥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건물을 파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중요한 거 아니고 조사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요, 이 벨리체프를 나오시는 분인데 제가 오늘 다 허락받고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보면 설교를 그냥 듣지를 못해요. 그냥 눈빛을 보면 알아요. 이분이 그날 그러고 헤어졌는데 이 건물을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 갑자기 그게 올라온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건물을 팔려면 사고가 있었으면 기록을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된대요, 다음 사람에게. 집에 돌아왔는데 이분 마음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했냐면 사시는 분의 눈을 가리는 것은 그분 에이전트 말대로 하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분이 자꾸 힘든 게 딴 게 아니라 이분의 눈은 가릴 수 있겠는데 지금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쓰인 거예요. 눈치가 자꾸,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쓰인 거예요. 내가 사람 눈 잠깐 가리는 건 괜찮겠는데 그건 그분의 에이전트 말대로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하고 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하게 자꾸 의식이 되냐면 내가 눈을 가릴 수 있는 집을 사려고 하는 그 고객보다 내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게 자신의 삶에 의식이 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혹 지금 집이 안 팔리면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한 가지 그 의식 때문에 정직하게 그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에게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이 팔렸어요. 팔렸어요. 제가 그 소식을 한 두어 달 전에 접하고요. 제가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분은 지금 이 건물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건물이 안 팔릴 수도 있는데 사람 눈은 가릴 수 있는데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그분께 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게 자꾸 밥맛도 떨어지고 잠을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돼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신이 자꾸 하나님 눈치 보고 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럴 수는 없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데 내가 조금 어려운 시간
조금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이거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할 수 없지 하고 결정을 딱 했어. 제가 얼마나 그날 행복한 날이었냐면, 와,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계시구나. 커스터머 눈치를 보통 봐야 되고 그분 눈 가리면 되는데, 그분 눈 가리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눈을 가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분이 너무나 의식이 돼서, 그분이 너무 강하게 의식이 돼서 하나님 눈치 보고 잠을 잘 이루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목사인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분이 바로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또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지금 저는 이분을 바라보면서 주안에게 성도들이 같은 갈등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얘기예요. 지금 어떤 분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어떤 분의 주소를 변경해 주면 300불 정도의 수익이 생겨요. 전 그게 또 무슨 얘기인지를 알았어요. 저도 겪었던 갈등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주소지를 변경해야지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문제. 그래서 학교를 속일 수 있죠. 제가 만나는 거예요. 학교 당국을 속이는 건 쉬워요. 그건 눈 가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비슷한 거였어요. 비슷한 거예요. 주소만 바꾸면 수익이 300불이 생겨요. 근데 실제 그분이 거기 안 살아요. 근데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를 속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들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속이면 300불의 수익이 생겨요. 그 문제를 붙들고 이걸 안 해주면 이 안 해주는 쪽에서는 굉장히 섭섭함을 느끼게 돼요.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분이 그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간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뭐를 결정을 하게 되냐면, 내가 그 300불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섭하게 할 수 없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와, 제가 그 전화를 주중에 받고, 야, 참 보람이 있구나.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건희 회장이 커스터머들의 눈치 보는 것처럼, 그래서 750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그 눈치 보면서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정리해내는 용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너무나 의식이 돼서 어떤 다른 관계보다, 어떤 다른 물질적인 유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눈치가 자꾸 내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지라도, 금전적인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의식하고 눈치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복이 몇 가지나 되는지를 찾다가 포기했어요. 성경에 이 하나님이 다른 것에는 이렇게 많은 복을 준다는 얘기를 그냥 보기에 한 번만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길을 가르쳐 줄게. 네 자녀의 인생길을 내가 지도해 줄게. 너에게 한 약속을 다 지켜줄게. 너를 기근과 사망에서 건져줄게. 너의 삶의 부족함이 없게 해줄게.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게. 뿐만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복은 전부 다 기록을 다 해놔요. 재앙이 너를 찾아오지 못하게 해줄게. 이게 전부 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이걸 다 걸어놨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사건을 먼저 의식하게 돼 있다고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다 그랬다고요. 아무도 없다, 너와 나뿐이다 하고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요셉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고 아무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의식하고 있는 게 하나 뭐냐면 지금 나를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보다도, 어떤 사건보다도 더 강렬하게 의식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분이 되게 좋으셨어요. 네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네가 나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관계가 깨져도 좋을 만큼
내 인생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 너무너무 기분 좋으셨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복을 다 나요. 할 만한 걸 다 기록해 놨어요. 어디다 걸어놨냐면 바로 이 야레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걸어놔요.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어떤 사건보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상황보다 더 강렬하게 의식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사람의 비유를 맞출까? 이렇게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눈치 보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조한역의 성도님들이 그분만이 갈등하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도 분명히 이 갈등들이 있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노래하고 내가 정말 유창하게 기도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경외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네가 진짜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의식하고 내 눈치 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경외하는 자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저는 이 복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15절에요. 그리고 앞에도 두 번 반복되는 게 경외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리라. 느헤미야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지 않을 거다. 행하지 않을 거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뭐를 알게 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만의 눈치를 보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본인이 행하지 않고 행한 것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경외가 뭔지를 조금 더 우리 삶의 현장에 오늘은 두 가지를 찾을 건데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게 경외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이르와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삶의 현장에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두 가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삶의 현장에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경외는 유익의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유익의 방향을 선택해. 누가 유익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유익할 거냐, 아니면 저 타인을 유익하게 할 거냐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 인생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유익하게 해요. 나와 가장 관계에 있는 나의 가족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별로 기분은 좋지 않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일본 사람이 작가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전 세계를 통틀어 국회의원 가운데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한민국처럼 높은 나라는 어디도 없다. 기분 별로 좋지는 않죠? 뇌물을 받아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 버젓이 국회의원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당선되는 곳이 한국이다. 중간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몽고의 침입을 받았을 때 임진왜란 때도 임금님이죠. 임금은 이리저리 도망 다니느라 바빴다. 한국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부터 피신한 다음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 버렸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그리고 그는 10년 동안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비난한 거예요.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른대요. 동의를 안 하고 싶은데 굉장히 기분은 나쁜데 그냥 우리나라가 평창 동계 올림픽이 2018년에 개최가 되죠. 2018년 2월에 개최됩니다. 그런데 평창 동계 올림픽이 2018년이 아닌 그보다 훨씬 빠른 해에 약 10 몇 년 전에 개최가 될 수 있었어요. 안 됐어요, 우리. 이유가 뭐였냐면 국제 IOC는요, 한 나라에서 IOC 위원이 되거나 직함을 맡으면 그 같은 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본이 IOC 위원으로 출마하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나라에서 일본이 보니까 나가노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IOC 위원으로 출마하는 걸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 동계 올림픽이 나가노에서 합니다. 2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IOC 부위원장으로 어떤 분이 출마하려다가 평창이 거론이 되니까 이분이 출마 안 하겠다고 했다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분 정말 IOC 위원장 됐거든요. 그리고 평창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IOC 위원으로 들어오면 그 나라 못 들어와요. 올림픽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이 이걸 비웃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 해를 받아도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분노하지 않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분 진짜 안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고 정말 속상한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증거를 댔거든, 증거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의 유익을 찾고 구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문제없이 살다가 언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부모님이 무조건 자녀에게 다 줄 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몫을 주장할 때부터, 나의 유익을 챙길 때부터 깨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시작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시간부터 며느리 컨트롤 시작한다고요. 가정의 모든 불화가 거기서 와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유익을 자꾸 구하게 되면, 나의 유익을 구하면 타인과 공동체는 굉장한 어려움을 만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본 사람이 말한 대로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의 유익만을 취하는 민족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또 않아요.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진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수많은 리더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상에도 이게 존재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르아트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총독이 자기가 일하고 월급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녹을 안 받기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한다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겠대요. 말도 잘 안 돼, 막 힘들어.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끝절에 보면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뭐 때문에요?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여기서 부역이라고 하는 말은 세금과 함께 강제 노역을 말합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 받겠대요. 안 받았대. 그것도 뭐 한 1년 안 받았으면 그것도 훌륭한데 총독 12년 기간 동안 녹을 받지 않았대. 이유는 뭐냐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경외가 뭔 줄 아세요? 내가 경외하면서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유익하게 하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경이 그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룻기가 그 얘기 안 해요. 나오미 시어머니의 삶을 나의 유익이 아닌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이 며느리가 산다고요. 이상한 게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그 미래와 영혼과 후손이 아름다워요. 이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다면 그 할머니 따라다니면 안 돼요. 이제 젊은 여잔데 그 땅에서 새 남자 만나서 장가가 아니라 시집 가야죠. 그런데 이 롯이 어떻게 해요?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내 시어머니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끝내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까 복을 얘기했죠.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게. 재앙이 와도 너한테 다가가지도 못하게 해줄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더니, 여러분, 시어머니 모시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니까. 이런데 또 은혜를 못 받아, 또 시어머니. 하나님께서 룻의 미래와 후손과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성경이 경외라고 얘기해요. 경외. 이게 경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상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그 복을 받아요. 진짜 그 복을 받아요. 자, 성경에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축이 많아져서 헤어지는 게 13장에 나와요. 창세기. 그 13장에서 사실은 조카니까 삼촌이 기득권이 있죠. 자, 네가 동으로 갈래 서로 갈래? 네가 가는 곳에 반대로 내가 갈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동으로 갈게, 너가 서로 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유대인에게 맞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 나의 먼저 유익을 챙기지 않고 조카의 유익을 선택하게 하죠. 그리고 끝나던가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의 유익을 챙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13장 14절, 바로 그 끝나는 14절에 성경이 이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버려요. 그 전에는 그렇게 등장을 안 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면을 합니다. 찾아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유익한 게 있다고요. 근데 내가 취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해. 그래서 더 타인을 위해서, 그 타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타인을 위해 나의 유익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러고 땡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앞길을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보장해 줄게. 하나님이 그때 와가지고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딱 던지냐면 대사를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동, 서, 남, 북을 보고 그 눈에 들어온 모든 땅을 나는 너에게 줄 거다 그랬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냥 노래를 크게 부르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나의 유익만을 챙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멋지게 유창하게 던지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나만을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양식을 공급받을 권리가 없냐? 왜? 내가 선교사니까, 사도니까. 연애할 권리가 없냐? 그 다음에는 휴식할 권리가 없냐? 그리고 보수를 받을 권리가 없냐? 다 있대요. 나도 나 유익을 챙길 수 있는데 안 챙긴대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아마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느 측근으로 어느 만큼 거리에서 있는지. 하나님이 이 바울이 가는 걸음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요,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요, 이 시대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서 모두가 존경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해서 우리 아들들 이름을 다 폴이라고 그래. 딸을 낳는데 폴이라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와, 그분이 기뻐하고 아끼는 타인을 위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비밀한 은총과 복을, 약속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외가 어떻게 모습이 드러나는가 봤더니 경외는 느헤미야가 잘못된 관행을 수정해요. 관행의 수정이 경외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이 너무 강렬하게 의식이 되어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난가 봤더니 남들이 다 한다고 안 한대요. 그게 과거부터 해왔다고 해서 안 따라간대요. 관행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관행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법칙으로 원리를 수정해버려요.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자, 이렇게 보면요, 제가 좀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부수입이 있었어요. 부수입. 그 부수입이 뭐냐면 녹과 함께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전 총독들은 하고 비교를 하나 해요. 관행을 말해요.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이 토색했다는 말은 세금과 노역을 강제로 징수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관행이었어요. 했어요. 그래서 양식과 포도주, 그리고 두 번째는 은 40세겔을 거뒀어요. 은 한 세겔이 당시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하면 버는 돈이었어요. 그러면 은 40세겔이면 한 노동자가 4, 4, 16, 160일을 일해야 돼요. 이게요, 부수입이에요. 부수입,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끝낸 게 아니라 이 총독의 종자들로 나와요. 종자들. 성경에 종자라고 나와요. 종자들은 백성을 압제했다. 이 종자가 누구냐면 총독을 돕는 보좌관들인데 관행적으로 그 보좌관들이 형제 측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햄먹고 끝낸 게 아니고 누구도 햄먹었다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같이 햄먹는 거예요. 같이 햄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로 지나가면요, 땅을 사지 않았다 그래요. 당시에도 뭐가 있었을까요? 투기. 그래서 어느 땅에 뭐 짓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은요, 토지과에 있는 그 직원들의 친척들은 다 부자 돼. 예? 어디에 개발한데 비밀인데 전화해가지고 땅 사놓고 보면 다 친척이에요. 친구. 놀래도 않네? 땅 안 샀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뭐가 나오냐면 공적 자금으로 친구를 접대 안 했어요. 손님 접대를 원래는 공적 자금으로 해왔어요. 관행이었어요. 모든 총독들이. 그런데 모든 총독들이 해왔던 공적 자금으로 하는 그 일을 안 했어요. 여러분, 경외가 뭘까요? 느헤미야는 경외를 삶의 현장에서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조그만한 의류, 보세 의류로부터 시작했던 한 분이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건물 하나를 지었는데 소방검사를 나왔답니다. 공무원이 한 100만 원쯤 나가는 그 물건을 벽에다 붙여놓아야 된다고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시 한국은 100만 원짜리 벽 안에 붙여야 됩니다. 그 말은 떡값 한 10만 원 정도 주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를 샀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공무원 기분 나빴을까, 안 나빴을까요? 나빴죠. 사서 붙였어요. 그랬더니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벽 말고 저 벽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뜯어갖고 저기 붙였어요. 그러면 여기 아니고 저기였으면 이제 허가 내야 되잖아요. 안 내줬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벽 붙여요. 그럼 허가 나와요? 안 해줬어요. 왜냐, 기분 나빴거든요. 떡값 달라는 얘기인데 그걸 100만 원이나 주고 샀고, 시간이 굉장히 지나면서 10만 원이면 될 일을 100만 원 들였고, 시간이 많이 허비되면서 건물을 빨리 사용을 못했으니까 손해를 많이 봤죠. 근데 이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해본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소문이 나서 우리 회사에서 뇌물을 받으려는 그들의 관행이 없어질 거다. 한국 사회의 심각한 관행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공무원들이 뭐를 하게 되면 꼭 떡값을 집어줘야 된다는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관행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관행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 기업가가 이 한국 사회에서 기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업가가 이 땅에서 사업할 때에 한국 땅에서 행해지는 나쁜 관행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 관행을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가 선택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느헤미야가 했던 거예요.
한 번은 신문 전면 광고를 내야 되는데 당시만 해도 신문 전면 광고를 내려면 광고를 맡고 있는 그 광고 국장님을 찾아가서 조금 집어줘야 된대요. 근데 회사 방침이 그게 아닌 것을 아는 이 직원이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이 직원이 이 국장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다가 용기를 내서 국장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대요. 꿇고 뭐라고 그랬냐면, 국장님, 우리 회사 방침이 이렇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국장이 그 직원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네 회사가 전면 광고 낼 때는 아무 때나 와라. 그냥 내줄게. 이런 회사도 있냐는 거예요. 이 회사가요, 한국에서 상품권 발행이 불법으로 되어 있던 시기에 다른 회사들이 상품권 대신에 할부 전편이 무슨 전편이 해가지고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상품권 발행을 했대요. 그 벌금이 5천만 원. 근데 왜 그걸 하냐면, 걸려도 5천만 원 내는 게 상품권이 너무 많이 팔리니까 그게 더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서 했대요. 근데 이 회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현찰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상품권이 잘 팔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관행을 따르지 않고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사업한다는 것은 마치 손발을 묶고 달리는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장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지난 10년 동안 힘들었지만 편법을 쓰지 않고 관행을 따르지 않고 손발을 묶고 경주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1등으로 세워놨더라.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해요. 세무서 직원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세금 제대로 내면 꽤 많이 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가 한 2천억 정도 매출일 때예요. 지금은 그보다 엄청나지만, 그때 사장님 뭐라 하냐면, 이 말이 뭐냐면 떡값 주면 세금 조금 내게 해줄게란 뜻이에요. 관행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제 소원이 우리나라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회사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건 죽었다는 게 아니라 갔다고요. 한 교회가 건축을 맡겼어요, 이 회사에. 왜? 건축회사까지 했거든요, 이 회사가. 그런데 너무너무 가격이 싼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뇌물을 주지 않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업자, 관청, 누구에게도 뇌물값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싼 거래요. 이 회사가 IMF 때 큰 위기를 맞았죠. 근데 외국 투자가들이 전부 들어와서 한국에 투자하려고. 왜? IMF 쌀 때니까. 투자하려고 찾다가 아무도 투자 잘 안 했는데 이 회사 잡았어요. 다른 외국 회사들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한국의 관행이 이중장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만 이중장부가 없어요. 투명성.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비즈니스 하려면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회사는 모이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그 회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와 불법, 잘못된 관행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을 손해를 보고 시간을 낭비한다 할지라도 그 관행을 수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가 쓰러지는 IMF 때 너가 관행을 쫓아가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금을 외국에서 끌어다가 그 회사를 다시 세워줘요. 남 얘기는 잘 안 믿어지죠. 제가 주안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린 게 있어요. 주안의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관행들을 안 하기로 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육자들이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장례식 가서 집도를 하고 회갑이나 돌이나 신방을 갔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고마웠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목회자에게 뒷돈을 이렇게 고마워서 주신다면, 여러분이 혹시 누구를 교육자 정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 걸리면 정리해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교회가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혹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모든 행사 속에는
우리의 사례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한 청년이 교회 나오게 된 동기 얘기해 드렸죠. 결혼식 예비 연습을 딱 하고 나오는데 요만한 종이백 하나 가지고 와서 저한테 건네줬어요. 엄마가 갖다 달래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안에 무슨 선물이 아니라 봉투예요. 100불짜리인데 두 툼에 한 20장 돼요. 놀라셨죠? 2,000불 그렇게 쉽게 벌어요. 제가 이 봉투를 딱 닫고 걔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막 야단쳤어요. 너 지금 목사를 어떻게 봤냐 그랬어요. 제자가 결혼을 하는데 목사가 제자 결혼하는 양복 한 벌도 못 해줘서 미안해 죽겠는데 네 왜 이 돈 가져왔냐 그랬어요. 너 어디서 이걸 배웠어? 호되게 야단쳐서 어머니 갖다 드려 다시. 근데 그날 그 옆에 그 친구가 있어. 그 예수 안 믿는 친구가 그걸 보더니 그 다음 주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좀 사이즈 있으면요 성도님들이 가끔 찾아와서 만 원은 아니고 놀리지는 마세요. 저보고 활동비 하라고 10,000불을 줘요. 캐시로. 놀래도 안 내. 제가 우리 목회부 디렉터를 불러요. 그분에게 드려요. 보는 데서 드리고 안 보는 데 있으면 제가 받아왔으면 드리고 전화하라 그래요. 그리고 쓰고 나면 내역서 보내주라 그래요. 목사들이 왜 망가진 줄 아세요? 주는 돈 다 받았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분이 작심하고 이만큼 돈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쓰려고 이걸 모아놨다 보니까 점점 많아져. 썼을까 안 썼을까요? 목사가 망가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제도가 필요하고요 관행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려면 우리 스스로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오면 무조건 저기로 보내버려요. 그걸 성도로 알게 해요. 그리고 쓰고 나면 다 알려달라 그래요.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구제가 쓰여졌는지 알려달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 저도 저 안 믿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통화하면서 엄마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는 속도가 생선 썩는 속도보다 더 빠르더라. 우리 선배들이 처음부터 그 마음으로 시작했겠냐? 다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물들고 관행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나를 못 믿으니까 제가 스스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고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야 진짜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왜 주안의 교회는 원로 목사님 없어요? 헌법으로. 여러분 교회 개척하면 그분이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붙여주셔서 달려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분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분에게 영광이 가야 돼요. 그래서 숨어야 돼요. 이게 주안의 교회예요. 장로 선거 때 전화하다가 걸리면 바로 박탈합니다. 어디 교회에서 선거운동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평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셔야 돼요. 알아두세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 권사, 안수입사 되면 보통 교회들이 장로 20,000불, 안수입사 5,000불, 권사 이딴 식의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가 기름 부어 세우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장로님 하셔야 되고요. 너무너무 벗고 힘든 분도 시무 권사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관례와 전통을 따라왔는지를 점검하고 오늘도 예미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던 그 전례들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수정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토록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반드시 우리의 후손까지 책임지고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